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저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unexpected,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상황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연과 우연, 그리고 그 우연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필연이다, 운명이다, 아니면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삶 속에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필연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한글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찮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쓰시나요? 어른들은 쓰시고 젊은이들은 한글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우연찮게라고 하는 표현은 우연이라는 단어와 아니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은 뭐냐면 우연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연이나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우연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연찮게. 우연이 아니듯이라는 거.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인데요. 뜻하지 않은 뜻밖의 경우가 우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전능자의 이한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재산도 없는 빈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에 보면은 수많은 우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뜻하지 않는 사건과 상황, 뜻하지 않는 남편과 자녀의 죽음,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뜻하지 않은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 두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가라고 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자신을 쫓겠다라고 하는 며느리 롯,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시기를 그 땅을 떠났는데 우연히도 도착한 그 베들레헴에 볼이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우연들, 우리는 이 모든 우연과 우연이 모여져서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중요한 시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능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축복할 때에 그때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룻기를 보면서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나오미가 전능자에게 고통을 받아 자신의 처지는 사랑받는 자가 아닌 괴로움을 받는 자, 즉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쓰다 고통스럽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을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 룻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그러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뭔가 좀 충격이 오거나 참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 대신 가끔 벽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빵을 원합니다. 먹을 빵. 그런데 하나님은 빵이 아닌 씹을 수 없는 벽돌을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벽돌을 발로 찹니다. 근데 차면은 내 발가락만 아프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앞에 빵이 아닌 벽돌이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아름다운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하고 그것을 밟고선 예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세상을 바라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믿음의 시야를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디디고 일어나서 보면 오히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빵이냐 벽돌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2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를 읽을 때 조금 더 명확합니다. Please let me go to the field.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나갈 수 있는 그 필드가 누구의 밭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룻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느 밭에 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2절 바로 앞에 1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도 모르고 룻도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보아스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돕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유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유력자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정작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룻은 알지 못하고 2절에 3절에 룻이 볼 때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관련돼서는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서 전쟁했다가 크게 참패하죠. 그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전한 어떤 전리품으로서 자신의 그 우상들, 블레셋의 그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전리품, 승전품으로. 그때 갖다 놨더니 그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이 넘어지고 다시 세워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6개의 그러한 이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다른 한쪽에 다른 한쪽으로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블레셋의 신상들이 다 부셔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뒀다간 우리가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그러면 이게 우연이야? 아니면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심판한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암소인데 막 새끼를 이제 낳은 암소. 그러면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든 동물은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그리워한 마음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하나 달아놓고 그 암소에다가
수레를 놓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고 보자. 이게 만약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뜻이라고 하면 이 법궤는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돌아갈 거다. 즉 본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암소는 당연히 자신의 새끼가 있는 땅에 머무를 것이다.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그 법궤는 어디에 갑니까? 자신이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 보니 우연이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룻기서 2장 3절에서도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우연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룻을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고 보아스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 우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쓰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모순적이지만 아주 은혜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제가 대학교 때 들은 예화인데 마치 당구의 3쿠션과 같습니다. 당구를 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3쿠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공을 마주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맞히는 게 아니라 벽을 3번 이상은 맞고 난 다음에 내가 맞춰야 될 공에 맞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가 보면요, 공을 두고선 이 공을 어떻게 3번 벽을 쳐서 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초보자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수는 그 길이 마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을 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스핀을 어디다 줄 거냐, 옆에다 줄 거냐, 오른쪽에다 줄 거냐, 왼쪽에다 줄 거냐, 위쪽으로 둘 거냐, 아래쪽으로 둘 거냐, 힘을 세게 줄 거냐, 힘을 약하게 줄 거냐,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는 루트가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가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연이에요. 우연처럼 딱 맞아서 에이 네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실력 없는 사람이랑 치면은 야 이거 우리 소위 전문 용어로 뽀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프로가 치면 뭡니까? 우와, 어떻게 그 길을 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쿠션들을 둬요. 사람이라는 쿠션, 상황이라는 쿠션, 아니면 뜻밖의 시간이라는 쿠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프로는 초보자가 볼 수 없는 길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지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그 길을 따라서 딱 그 시간에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그 우연과 마침이 만나는 그 포인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요. 야, 그거 우연이지.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때에 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야, 이제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아니면 고침 받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좋은 약을 먹어서 내가 몸이 회복될 때에 야, 네가 때가 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늘 보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을 이끕니다. 룻은
그냥 방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따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룻이 왜 갑자기 저는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레위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음식을 마련하는구나.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삭이 땅에 떨어져도 거두지 않고 자신의 밭의 모퉁이 그것마저 수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라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 나같이 가난하고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먹이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믿었기에 결단을 내렸어요. 나가리라. 어머니, 내가 please let me go to the field. 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냐면요, 믿고 나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주셨어요. 그러면 나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꿈만 갖고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마치 USB 포트로 컴퓨터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내 안으로 그냥 들어가듯이 하나님 내 안으로 마치 빗자루 쓸듯이 지식을 넣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나가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대학을 가기로 결심한 거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고2 때 여름 수련회 때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장현아 제발 공부 좀 하자. 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가 공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너무 못해, 그건 아니라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 시절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상담 받으러 가서도 대학교 4년 장학 그 등록금을 낼 돈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과목을 다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장현아 공부 좀 하자. 공부 안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뭘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정말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 내가 그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뭡니까? 공부를 해야지 되죠. 마음을 믿음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때에 맞춰서 그가 충분한 공부와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능히 언면으로 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이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주신 재능,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느 밭인지 모르죠. 그 밭으로 나간다고 결심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당히 그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믿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회개는요, 반성이 아니라 반성해서 내 삶을 터닝하는 것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즉 결단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2단계에 가지 못하고 1단계에 머물러질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행사들을 할 때에 가끔 행사 끝나고 나서 은혜로 마쳤는데 기분이 좋지 못하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혜로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약간 방골 기질이 있는데 뒤통수에 짱구도 아닌데 방골 기질이 있는지 그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누군가는 밤잠 자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땀 흘리는데 누군가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력하고 숨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 차이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니까. 근데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지, 전혀 내 눈에는 봤을 때에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서 뭔가 우연히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너무 답답하니까 채워주신 것만을 그냥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해요.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돼요. 큰 거 없습니까? 미삭 조금 주워 먹는 거, 그거 바라며 나가는 결단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결단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비가 나고 낙심한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입만 벌린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만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채워주실 때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닌 청소년의 수준, 청년의 수준, 장년의 수준, 노년의 수준의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나이가 아닌 믿음의 성장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롭구나, 오늘 좋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자리 가운데 결심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으면 돼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몰린다고 하고 고난 앞에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비관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서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배워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DNA를 이식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DNA를 이식하라. 갔더니 저보다 한참 많이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한 사모님이 관징이에요. 정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신장이 병이 들어서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순간,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그 투석하는 한 3년 6개월 넘는 세월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가는 그의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개월이 이맘때까지예요. 이맘때까지 계속 오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모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어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잠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오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몸에 맞는 신장이 나왔다고. 그래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그 신장을 맞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진아 집사님이 있었으면 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신장을 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소변이 나왔대요. 그건 뭐냐면 정말 잘 맞는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면서 진짜 완벽한 신장을 주셨구나, 이 여인을 위해서. 아무런 부작용이나 어떤 현상이 없이 그냥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그래서 언제 태어나셨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10개월이 지나도 어떤 응답도 없고 상황도 바뀌는 것이 없는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내려놔야 될까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병원에서 나올 때에 너 투석 얼마나 했어? 이제 3년 8개월 정도, 3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했어. 너 그런데 벌써 신장을 받았어? 거기 있는 조무사들이 다, 간호원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망함을 보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의심해요. 근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심장 이식을 받으셨대요. 근데 심장 이식을 받는데 자기가 한 거라고 하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 하나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결단, 사인만 했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심장과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투입해서 자신의 몸을 고쳤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로 결정하는 엔터, 승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꿈도 없잖아요. 대학 가는 것도 감이 없고, 저는 먹고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였었어요. 가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저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결단했을 뿐이에요. 안 간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어서 결단했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 삶이 바뀌고요, 제 말이 바뀌고요, 제 행동이 바뀌어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저처럼 청소년 시절에 정말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네들에게 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줄 거야. 왜? 내가 그걸 만났으니까. 제가 받은 소명은 그거예요.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라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도전은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고요, 교회의 사역이 바뀌고요, 선교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돼요. 때는 우연히 마침 그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성공일까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망가져요. 그러니까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타이르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존재가 왜 있습니까? 애들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복음의 DNA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룻은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스위치 온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나갔어요. 결단을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마침. 이것이 만나는 자리는 우연도 아니면 적당한 때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계속 얘기하지만 흉년의 때예요. 그런데 흉년의 때는요 아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별로 없구나. 때는 내 믿음이 약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를 정말 간절히 붙잡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구나. 흉년의 때 빵이 아니라 믿음의 그 돌 위에 올라설 수 있는 한 걸음, 그 믿음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마음들,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뭐냐면 흉년을 만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는요 불행한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이며 소망의 때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때이기 때문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바뀝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수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수용도 군도라고 쓴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중반 악명 높은 소련의 강도 높은 강제 그 노동 수용 속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군과 맞서 싸웠던 소련군의 포병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포병 장교는 높은 지위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른 장교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레터를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게 적발돼서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맞고 그 노동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임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이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히틀러 그리고 이 독재하는 스탈린 얘네들 때문에 내가 그 비판하고 원망하다가 이런 세상 만났다라고 막 원망이 쌓였었어요. 세상을 그리고 운명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수심과 파괴적인 욕망이 갇혀있던 그의 눈에 어디 한 구석에 그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수용소에서 온갖 시련 속에서 훌륭하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할까?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내 미워하는 걸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죽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미움 속에 갇혀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수용소에서 그는 나올 수가 있었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시스템인가를 증명하는 책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 보고 관찰하고 경청해도 사람이 운명이 바뀌거늘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경청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구는 사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뭐냐면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 통하여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접속, 말씀에 접속되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며 나갔던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저는 지금의 시간이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룻은 레위기 19장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달라고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고 말씀을 믿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결단하세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동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